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이 기도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것일까? 그런 경험 정말 있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건강의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할 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단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는 바로 당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복을 주셔야죠. 내가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축복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한다는 듯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한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금식도 좋고 11조도 좋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대한 조건부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 우리에게 빚을 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성실히 드리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안에 당연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무슨 조건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찬양대도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정말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사업 실패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당연히 저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주님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무언가를 해드렸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도 다시 일어나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기를 그 실패가 오히려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욥아,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회개해. 이것이 바로 당연히 사고방식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고 악한 일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악에 따라 자동으로 복과 화를 주시는 자동판 매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깊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당연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로, 긍휼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제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저를 돌아보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긍휼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는 만약에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도와주세요.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주세요. 언뜻 보면 겸손한 기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만약에라는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확신의 신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불신입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신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약에라는 의심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만약에라는 말로 기도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과거의 실망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못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라고 하시고 때로는 아니다라고 하시고 때로는 잠깐 기다려라라고 하시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라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사업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약에라는 조건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기도가 바뀌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그분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임원으로 모셔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문을 닫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은 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만약 그때 만약이라는 의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놓쳤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신약의 야이로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엎드려 구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이로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야이로의 마음에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만약에라는 의심으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만약에라는 의심으로 기도했다가 은혜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고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이라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마음에 이르되 내가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에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만약에가 없습니다. 낫겠사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확신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신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강요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지 우리의 계획에 대한 고집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라고 확신을 표현했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확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함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에라는 의심의 단어 대신에 반드시 분명이라는 확신의 단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겸손함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는 나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만 승진시켜주세요. 우리 자녀만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기도는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나만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까요? 첫째, 세상의 경쟁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은 실패해야 한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한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신앙을 개인적인 종교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인의 구원과 복만을 위한 종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모두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특정한 개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 나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경쟁업체들은 망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만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회사 규모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경쟁업체들과도 원수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소원해졌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업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혼자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제 사업을 통해 직원들이 행복해지고 고객들이 만족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심지어 경쟁업체들과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기를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성공에도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아브라함 혼자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로 하노니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받아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은혜도 바울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안정된 지위와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구하옵나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라고 했습니다. 동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 저만 의과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저만 좋은 병원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저만 많은 환자를 치료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좋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의과대학에도 합격했고 좋은 병원에도 취직했고 수입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다녀오시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의료 지식과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번 돈으로 의료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결과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도 짬이 날 때마다 무료 진료를 하셨습니다. 해외 의료봉사도 정기적으로 다니셨습니다. 의료진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도 병원에서의 성과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동료들의 존경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이라는 이기적인 단어 대신에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공동체적인 단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는 안 돼요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기대했던 일이 좌절되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돼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니요, 이건 안 돼요. 십자가는 절대 못 집니다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나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는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해서 안 돼요라고 하나님께 반발했다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 살다가 동족을 위해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의 질투와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택하셨으면서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었고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 고난의 시간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만약 다윗이 어린 나이에 바로 왕이 되었다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원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라도 제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만약 그 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오히려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병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아는 한 젊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취직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지 1년 만에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해고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셨으면서 왜 이렇게 빨리 내보내십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라고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벤처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모셔간 것입니다. 그 회사는 나중에 크게 성공했고 그분도 임원이 되어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만약 그 대기업에 계속 있었다면 안주하면서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해고당한 것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이어졌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우리가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위해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돼요라는 반항의 단어 대신에 주님의 뜻대로라는 순복의 단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5번째로 기도할 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는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제 기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는 성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일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급함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요청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이 마음에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여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결국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 힘쓰며라는 단어들이 모두 지속성과 끈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셋째,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젊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30대 중반까지 거의 1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혼자 살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그만두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보자.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배우자분도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예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 때문에 응답이 21일 늦어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21일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일째에 올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전쟁이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응답이 늦어질 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도 때로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후손을 주실 건가요? 이제 나이도 너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현대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했습니다. 여러 번 사업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빚만 늘어갔습니다. 1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를 그만두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목사님이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분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회와 사회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10년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들을 통해 사업하는 법을 배웠고 겸손함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일찍 성공했다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라는 절망의 단어 대신에 끝까지 계속해서라는 인내의 단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고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연이라는 교만의 단어 대신에 은혜로라는 겸손의 단어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만약이라는 의심의 단어 대신에 반드시라는 확신의 단어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나만이라는 이기심의 단어 대신에 우리 함께라는 사랑의 단어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넷째, 안 돼요라는 반항의 단어 대신에 주님의 뜻대로라는 순복의 단어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습니다. 다섯째, 포기라는 절망의 단어 대신에 끝까지라는 인내의 단어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 생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